안녕하세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선하신 그 사랑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넉넉히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이 레위인이 첩과 함께 또 종을 데리고 곳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기브아에서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는데 다행히 밤에 한 노인이 이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환대해요. 맞아들이고 이제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22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마음이 즐겁다. 이 노인이 아주 잘 대접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 노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그 남자 우리에게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들을 이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하고 있어요. 불량배. 이 불량배라는 이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인데 벨리알, 무가치함, 쓸모없음, 악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불량배들이죠. 이들이 이 노인의 집을 막 두드리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동성애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끌어내라라는 것이죠. 이 집에 들어와서 누리던 그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이제 이 집 주인이 이 노인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아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 뜬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일은 옳지 않다. 망령 뜬 일이다. 이 망령 뜬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일, 죄악된 일이다.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이들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24절 이 노인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 뜬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노인이 자기 딸이 있다.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 딸이 있다. 이 딸하고 이 남자의 그 첩을 너에게 그냥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인에 대해서만은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그 말을 합니다. 이게 옳은 말입니까? 딸을 그냥 내주겠다. 또 이 레위인의 첩을 그냥 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합니까? 또 자기가 손님으로 맞이한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 노인이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여성에 대해서 또 아내나 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들의 그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아주 그 낮고 정말 그릇된 비열한 그러한 것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노인이 이렇게 하고 이 레위인 남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25절 그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되자 이제는 이 레위인이 나섭니다. 25절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제 레위인이 아예 나서가지고 자기 첩을 베들레헴에 가서 그렇게 간곡하게 다시 데리고 온 그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그냥 내주었습니다. 끌어냈어요.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되자 이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이 여인을 욕보였습니다. 성폭행한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자기 첩을 내줍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서서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보호해 줘야 할 텐데 이 레위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끌어냈다는 것은 강압적인 폭력적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버텼던 것 같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소리치면서 발버둥 쳤겠지만 아무도 이 여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폭행을 당한 여인. 26절 동틀 때 해가 뜰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겨우겨우 이 여인은 끌려갔던 곳에서부터 아마 기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와서 그래도 자기 주인, 여기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을 마스터 주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의 통념 또 그러한 사회 관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기 그 남편이 있는 대로 집으로 와서 그 문지방까지 왔는데 거기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27절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이렇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레위인은 그날 밤 그냥 잘 푹 잤어요.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 자기의 처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찾지도 않아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떠나려고 보니까 이 여인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하죠. 28절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자, 일어나라 우리 떠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이에 그의 시체를 싣고 시체라고 하면 이미 죽은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번역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시체란 단어 자체가 없고요. 이에 그녀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은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숨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더 그 정황상 옳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사실은 시체는 아닙니다. 시체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녀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녀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까지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노인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정말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 없고 냉담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정한 것이죠. 무관심합니다. 또 이 여인이 이렇게 엎드러져 있을 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깨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답이 없으니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이 여인이 살았었는지 죽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이제 집에 이르러서 이 레위인의 한 행동은 칼을 꺼내서 이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여기서도 원래 시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지만 아마도 이때는 목숨이 끊어졌겠죠. 그러니까 감히 이 시체를 이렇게 칼로 잘랐겠죠. 정말 입에도 올리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12덩이로 나눈 것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30절 그것을 다 보내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 없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라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렇게 시신을 12조각으로 내서 보낸 것은 이제 12지파에게 이것 봐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악한 일을 했다. 그러니 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러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러한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의감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끔찍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좀 끔찍하고 입에 올리기도 정말 어려운 그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게 좀 이렇게 밝은 마음이 아닌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왕이 없는 시대, 곧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왕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은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러한 삶에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은 완전히 이런 사회는 불량 사회입니다. 폭력 사회입니다. 냉담 사회입니다. 불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도 없고 인권도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여성을 경시하는,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죠. 또한 이러한 곳에는 폭행이 난무합니다. 왜?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폭행이 난무합니다.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따라서 이 여인은 사실 이 사회가 죽인 겁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 타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사회는 비정함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긍휼이 완전히 사라졌죠. 눈물이 사라진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을 또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신앙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러한 사회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회복만이 답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오직 사랑의 회복만이 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힘들고 또 각자의 삶이, 가정이, 또 교회도 많은 위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로운 삶, 신실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사랑의 회복만이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냉담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의 마음에 온기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이 차가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금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져서 그 사랑의 온기로 이 세상의 아픔을 품고 또 보듬고 많은 어려움과 소외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품어주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는, 또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또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 가는, 또 눈물이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동정함이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얼마나 냉담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불의가, 폭력이 판치는 사회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저희들이 또한 세상을 품어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여져서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